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8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120번, 성탄절 2번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120번, 성탄절 2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2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죄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하기 예수께 불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고유한 애 누이심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권영모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기쁘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하여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살리려고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은 그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일평생 감사하며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그마한 어려움에도 불평하며 불만을 늘어놓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스럽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희 예수를 믿는 자들이 더 기도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건강의 문제, 물질, 자녀, 부부의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성탄의 기쁨을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 자매들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성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빛으로 오신 주님을 세상에 증거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빛 되신 주님이 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선포되어지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완악한 심령이 녹아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모든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이 착하고 충성된 종의 모습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찬양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갑자기 추워진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기억하시고 성전에서 또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나사렛 찬양대가 가운을 벗고 이렇게 또 예쁜 모습으로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들 놀라셨을 것입니다. 주일 예배드리는 찬양대가 가운을 안 입고 한다라는 것. 그런데 사실 우리 나사렛 찬양대가 지난 주일 저녁에 성탄절 찬양 예배 칸타타를 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다 보니까 저희들이 교회 행사를 못해서 재직회가 연이어 이어지는 바람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고 사진을 찍지를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2부 찬양대 이렇게 지난 주일 저녁에 했던 모습 그대로 입고 나와가지고 찬양하고 사진 촬영용으로 이렇게 옷을 쫙 입으셨는데 생각지도 않았지만 이렇게 성탄절 예배에 이렇게 옷을 입고 오시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찬양대가 준비해서 다른 주일은 가운 입고 하지만 성탄절만큼만은 이렇게 예쁘게 옷 차려입고 우리 예수님의 나심을 찬양하는 것도 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오늘 귀한 찬양한 나사렛 찬양대회에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되게 되면은 우리는 서로 기뻐합니다. 근데 기뻐할 때 가장 기쁜 것은 그래도 선물을 주고받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할 수만 있으면은 성탄절에 우리 성도님들 선물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는데 또 이렇게 선물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성탄절에 다른 건 드리지는 못하고 새 달력 만들어 가지고 달력이라도 선물로 이렇게 드립니다. 사실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성전에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달력을 다 만들어 놓고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니까 달력을 드릴 수가 없어서 우리 구역정건찰님들 다 교회 오셔가지고 자기 구역 식구들 달력 챙겨서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참 고생하셨는데 올해는 그나마 코로나19가 또 강화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저희 교회 새 성전 입당하고 또 299명까지 이렇게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저희가 달력 준비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성전에 나오신 분들 또 달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또 교회에 오셔가지고 달력 열심히 말아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달력들 준비했는데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셔서 기쁨으로 또 달력 접으면서 이렇게 봉사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은혜가 넘쳤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19로 거의 2년을 우리가 이렇게 삶의 제한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어쨌든 나라에서 좀 이런 고통에 벗어나기 위하여서 위드 코로나로 변경했지만 변경한 지 한 달 좀 지나자마자 워낙 많은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생겨서 다시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내년도 그렇게 우리가 마음껏 예전처럼 생활을 할 수 있지 못하겠다. 좀 비관적인 전망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힘겨운 코로나19의 삶을 살게 되어 사실은 점점 힘겨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심이 더욱더 기다려지고 고대되는 시간이 오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는 온전한 은혜요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시면서 내가 사는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임하심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은혜요 기쁨이라.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쁨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1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반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이 이와 같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한편으로 우리 주님의 탄생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찌 보면은 우리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의 이해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선포된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구할 것, 깨달은 부분도 필요하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해도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하다, 성경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그대로 확신하여서 성탄절의 은총이 여러분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의 나심은 어떠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까? 먼저 첫째로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는 상식, 또 우리들이 경험한 경험에 어긋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거부하려고 하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매우 짙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현상이 일어나면은 이 현상을 받아들이려고를 안 하고 아니다라고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초대교회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임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20명의 성도들이 며칠을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알아듣지는 못하는 말, 외국어의 말,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모습을 본 경건한 유대인들은 당황하면서도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물어보면서 이 현상을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조롱하여서 이르면서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새술에 취하였다, 술에 취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은 그거에 대하여서 받아들이려고는 안 하고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러한 모습은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 또 아버지가 되는 요셉도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사실을 처음에는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리아에게 천사가 임하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가능하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이게 쉽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 가브리엘 천사가 말해줍니다. 너의 친족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나이가 들도록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진 지 벌써 6개월이 되었다. 확인해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의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그 친족 엘리사벳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가보니까 천사의 말 그대로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본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겠습니다. 받아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남편 요셉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마태복음 1장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옳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옳은 사람이라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요셉이 정혼을 해서 이제 아내를 삼으려고 했는데 그 아내 마리아가 자기하고 잠자리도 같이 안 했는데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왜냐?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요셉이 세상 살면서 떳떳하게 살려면은 가만히 끊어서는 안 되고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내가 마리아와 약혼을 했는데 이 마리아가 부정한 행위를 하여서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이 약혼 마리아의 잘못으로 파혼하겠다. 아마 이렇게 선언하게 되면은 요셉에게 있어서는 깨끗했을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는 당당하게 깨끗함을 가지고 새롭게 결혼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의로운 사람이라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의롭다라는 것이 잘못을 지적하고 바르게 하는 것이 의라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그는 공의를 휘두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가 잘못했다고 지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끊고자 했다. 오히려 율법의 더 상위 개념인 사랑을 해주고 용서해주는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하고의 약혼을 파혼하려고 그냥 조용히 끊고자만 했다.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요셉의 모습을 봤을 때 오늘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은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주의 사자가 꿈에서 말씀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조용히 끊고자 했던 그에게 꿈에서 사자가 이야기해 줍니다. 꿈에서 사자 이야기를 들은 요셉, 마리아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내를 데리고 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요셉도 마찬가지로 그의 상식으로서는 이것을 인정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천사가 꿈에서 이야기해 주니까 꿈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것 믿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줄 때, 요셉은 꿈에서 천사가 이야기할 때나 그렇게 우리는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쉽게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도마가 있지 않습니까?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다른 제자들의 그 이야기에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내가 못자국 난 손을, 창에 찔린 허리를 만져보지 않고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의 손으로 나의 못자국 난 손을 만져봐라. 창자국 난 허리를 만져봐라.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러분,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 이런 자들이 복받는 자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는 사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복된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요셉과 다른 줄 믿습니다. 요셉은 꿈에서 천사가 이야기할 때야 비로소 믿었는데, 우리는 꿈에서 이야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걸 믿어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 우리는 진정으로 복된 자들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세상 사람들은 못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만큼만은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확신하셔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시고 축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예수님은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셨는데,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을 보면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에 구약에 나오는 예수아라는 이름을 헬라어로 차용하게 된 이 언어가 이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구약의 예수아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예수아로 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수라는 단어의 의미는 여호와는 도움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이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대중적인 이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도 흔하게 쓰는 이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철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요즘에 철수라고 그러면 조금 어색한데, 예전에는 남자아이들 이름은 다 철수 아닙니까? 여자 이름은 영희, 남자는 철수. 이게 초등학교 교과서부터 나오는 이름이라 굉장히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예수라는 이름도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흔하게 쓰여졌던 그 이름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후부터 AD 2세기, 3세기를 가면서부터는 안 쓰이게 됩니다. 그 왜 안 쓰였을까 생각해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을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함부로 쓸 수가 없다 보니까 그 이름을 꺼리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잘 안 쓰이게 되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라는 그 이름은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대중적이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 속에 살다 보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소원해서 자기의 자녀들의 이름을 다 예수라고 지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의 삶 속에 살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그 이름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세상 살다 보면은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 어찌 보면은 권력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일 하지 않습니까? 또 세상 살다 보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 물질이다 생각해서 모든 사람들이 돈 버는 일에만 혈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라. 그래서 건강하기 위하여서 모든 걸 다 바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적인 구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영생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귀신 들린 자들,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 다 풀어주지 않습니까? 육신의 병에 걸린 자들, 질병을 다 고쳐주지 않습니까? 세상 옥에 갇힌 자들 풀어서 자유를 선포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힘겨운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에 얽매인 사슬들 풀어주시고 해방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고통에서 주님을 믿으심을 말미암아 벗어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신적인 문제에서부터도 자유를 누리시는 은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기 백성이 있다라는 것은 남의 백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람과 남의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사람은 우리가 다 돌봐주지만 남의 사람은 우리가 관심 밖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주실 때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1장 15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우리를 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 주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성경이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나심은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을 살다 보면은 왜 이렇게 메시아들이 많은지 자칭 그리스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옛날에도 자칭 그리스도가 많았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세상 삶이 힘들다 보니까 항상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와서 주의 길을 평탄케 하였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찔림을 받아서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럴 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보면서 사람들은 메시아라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과 16절을 보면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그는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하니까 요한은 아니다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요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다 그리스도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얼마나 이단들이 많습니까? 자기들이 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혼란한 이 시대에 무슨 교회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함부로 다니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교회라고 이름 써놓고도 교주가 자기가 예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높임받는 그런 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누가 그리스도인지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오늘 성경을 보면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메시아는 성경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성경의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예언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도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동방박사가 왕이 탄생한 별을 보고 헤롯 왕께 오게 됩니다. 어제 금요 은혜 기도회 시간에 동방박사라는 영화를 상영했습니다. 구원의 별을 따라. 어저께 오셔서 보셨습니까? 네, 보신 분들은 은혜가 넘치실 것이고
못 보신 분들은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새 성전 지어서 이 큰 스크린에서 이런 날은, 성탄절 이분 날은 우리가 영화 보는 것도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CBS에다가 부탁해서 이 동방박사라는 영화 저희가 얻어가지고 상영을 했습니다. 뭐 영화라 보니까 조금 각색된 내용들이 있지만, 이렇게 동방박사가 헤로데게 와가지고 이스라엘 왕께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의 나심을 경배하려고 하니까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인데 아들을 낳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을 보낸 다음에 대제사장 또 서기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메시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 물어봅니다. 그때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헤롯이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물어보니까 성경을 보면은 그리스도가 나실 곳은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는 마리아와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셔야 되는데 성경은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예언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당시 황제 아구수도가 명을 내립니다. 모든 백성들은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 정리하라는 거예요. 출생신고 제대로 고향 가 살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향을 가야지 이 사람이 자기 사람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나사렛에서 살았지만 황제의 영을 따라서 베들레헴까지 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베들레헴에서 구육관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이 성경의 예언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하심은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애굽에 가신 것도, 애굽에서 돌아오신 것도,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실 때 그의 옷을 군병들이 제비 뽑는 것도, 십자가에 갈려 돌아가셨을 때 허리에 창에 찔리셔서 그 뼈가 꺾이지 아니하신 것까지도 우리 예수님 탄생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모든 부분이 다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메시아다 확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예수님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시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기억하시고 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가장 섭섭한 것은 생일을 기억해 주지 않고 넘어갈 때 가장 섭섭하지 않습니까? 그 미역국이 뭐라고 생일날 미역국 한 그릇 못 먹으면 왠지 그렇게 섭섭해서 힘들어합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기억하고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귀한 예배를 드리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하심을 마음속 깊이 기뻐하시고 성경에 쓰여진 그대로 다 확실히 믿으셔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영상으로 하나님께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탄의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해도 예수님의 나심이 이러하다 오늘 말씀을 확신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셨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며 예언의 말씀을 이루신 분이라 다시 한번 확신하고 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 찬송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성탄 예물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봉투가 없으신 분들은 예배위원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1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막물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온 세상 죄를 사하려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여 이 시간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물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탄생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바친 동방박사들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의 예물처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욱더 감사하기는 이번 성탄절 예물의 일부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개척교회들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적은 정성을 나누지만 이 적은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작은 교회들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어려움을 극복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복내려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해는 비록 작은 교회들을 도와주지만 내년에는 더욱더 풍성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이웃을 섬기며 세상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기뻐 받아주릴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영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영어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영어가 나온 김에 메리 크리스마스 하니까 해피 뉴 이어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아직 일주일 남았지만
해피 뉴 이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영어 하니까 어색하지만 그래도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성탄절 예배로 지켰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기도해 드린 대로 이번 성탄절 예물의 일부는 코로나19로 고통당하고 있는 작은 교회들 저희가 도와주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지금은 이제 교회들을, 어려운 교회들을 위해서 손을 내미는데, 더욱더 우리 교회,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년에는 또 우리의 이웃들까지도 우리가 도움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은혜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에 더욱더 또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도 교회 달력이 나왔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1층 로비에서 한 부씩 받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내년도 우리 교회 달력 드디어 이제 교회 실물 사진으로 달력을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성전을 건축할 때는 사진이 없어가지고 투시도 가지고 저희가 달력도 만들고, 내부 사진은 다른 교회 가서 찍어가지고 다른 교회 사진 하면서 우리 교회가 건축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달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제 내년도 달력은 새 성전 실물 사진으로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행사를 못해서 행사 사진을 넣지 못한 것이 아쉽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실제 사진 가지고 저희가 달력을 만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각 가정마다 또 달력 걸어 놓으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항상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다락방 기도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라는 주제로 26일 주일 저녁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고, 시간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정규 예배 시간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은 저녁 6시, 3일 기도회는 저녁 7시 반, 그 나머지 평일 기도회는 저녁 8시 이렇게 진행합니다. 여러분들 조금은 혼란스럽지만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쩔 수 없다 이해해 주시고, 다음 한 주간은 2021년도 기도로 마감하시고 또 기도로 2022년도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2022년 1월 1일 새벽 0시입니다. 바꿔 말하면 올해 11월 31일 자정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며 1년 중 첫 시간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시작한다는 의미로 우리가 신년 축복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신년 축복 예배 시간에는 가급적 성전에 오시고, 여르시신 분들은 안 되시지만 그 외에 되신 분들은 가급적 성전에 오셔서 새해 첫날 첫 시간만큼은 성전에서 예배드리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받고 또 2022년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뵈올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진심으로 축하하며 찬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